예, 여러분들도 이래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달마 스님과 달마 스님의 수법제자인 해가대사가 불교 수행의 요체, 마음 관하는 방법을 묻고 또 이제 달마 스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과 그 해가 스님, 첫째 해가 스님께서 사실은 요 내용을 보면은 해가 스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우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도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스님께서는 그 이제 달마 스님으로부터 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분인데 그렇게 묻지 않아도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으로 묻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미래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고 수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당신께서 아는 내용이지만은 모르는 것이 묻고 또 달마 스님은 상세하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무날 그래요. 해가 스님께서 물어 가로되 달마 스님께 여쭈어 말씀하시되 고려새기도 됩니다. 해가 무날 해가 스님께서 달마 스님에게 여쭈어 말씀하시되 양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지구불도인데는 지극한 도를 구하고자 할진대는 도를 얻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이제 참 구하려고 할진대는 당수합업하야사 마땅히 어떤 법을 수행하고 닦아야사 최이성요인 있고 간단하고 가장 간단하고 요긴합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 도를 얻고자 할진대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이제 참 공부를 해야만이 가장 간단하고 요긴하고 또 힘들이지 않냐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해가 스님께서 달마 스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유 간십일법이 총섭재행이니 명이 성요인이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직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총섭재행이다. 일체 모든 그 수행과 행을 다 거두어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 가장 간단하고 주용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간심론의 전부입니다. 간심일법이 마음을 관하는 자성을 관해보는 나의 본래 모습 참 나를 관해보는 이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참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 가장 요긴하고 간단하고 이제 참 옳은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가 스님께서 또 묻습니다. 무날 해가 스님이 물어서 말씀하시되 운하일법이 총섭재행이고 그 어찌하여 이 한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 가지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총섭은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모두를 행하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입니까 하니까 달마 스님 답할 심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법지 근본이 아니라 일만법 만법 모든 법 모든 수행 모든 정진 모든 공부를 다 이제 참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니 이 마음은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의 작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법이 이제 유심속생이니 오직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양릉 놓지 말면은 만행이 구비함이
마음을 알면은 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살펴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만행을 10,000가지 행을 다 갖추어가지고 구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그것을 비유하자면요, 유여대수가 소유 지조와 만약에 비유하자면은, 만약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큰 나무 가지와 또 이제 급제 화가가 모든 이제 꽃과 열매와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실 인근이니라 그래. 인달하야. 그 인근인달하여서 그렇다. 그 무슨 말이야? 모든 나무의 그 이제 가지와 꽃과 열매와 이 모든 것이 뿌리로 있는 해가지고 이제 참 자라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였는 것이지,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가지가 뻗을 수도 없고 이제 또 그 이제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나무의 뿌리와 같기 때문에 이제 참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야만이 뿌리로부터 싹이 나고 그 이제 참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고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이제 제수자는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가꾸려고 하는 것은 종군이 희생하고 나무에 그 뿌리를 걸어야만이 나무가 잘 자라요. 나무를 크게 하려고 하면 뭐 나무를 잡아 당기는 것도 하고 나무가 지대로 크는 것도 아닌데 뿌리만 잘 걸어 놓으면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데, 그 뿌리를 그렇지 아니하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더라. 그래. 벌수자는 나무를 비기나 쳐 없애고 죽이고자 하는 자는 거근이 필산이라. 뿌리를 죽여 뿌리면 나무는 지대로 죽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요. 어찌서 마음이 소중하냐? 마음이 근본이냐? 모든 법이 마음으로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달마스님께서 비유를 해가 말씀하시되, 나무를 잘 가꾸고 키우려고 하는 것은 뿌리를 잘 깎아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가지가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다 뿌리로부터,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이제 가지도 잘 뻗고 꽃도 잘 피고 열매를 잘 피는 것 같고, 또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은 나무 뿌리를 걸어야만이, 나무 뿌리가 든든해야만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잘 크는 것과 같고, 또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나무 죽이 없애려고 하는 자는, 그 벌수자는 거근이 필사더라. 뿌리만 죽이면 나무는 지대로 죽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고 마음을 간하고, 다 마음을 간하는 이 한 법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요긴하고 빠른 것이지, 마음을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 요심 수도 즉 성공이 이성이요. 공을 적게 들고 이 마음을 알아서 도를 닦으면, 마음을 살피가지고 마음을 알아서 도를 닦고 수행하라고 공부를 하면은 공을 적게 들여도 도를 얻고 깨닫는 것과 같다. 같지만은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양요심 수도 즉 이제 성공이 이성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알아서 도를 닦으며 공을 적게 들이고 힘을 적게 들이고 어렵지 아니하게도 이제 참 도를 이루고 성불을 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만은, 약 불효심이 수도하면은 만약에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비춰보지 아니하고 그냥 뭐 도마 닦는다고 무작정 닦으면은 그 말이야. 그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간해가지고 도를 닦아야 되지,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를 닦는 거는 힘이 들고, 마음을 알고 닦으면은 힘이 덕지 든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내비공이 무익이다. 그게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는 거는 수고할 뿐이야. 헛된 수고하고 고생만 하고 힘만 들이지 이익은 하나도 없다. 이익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도를 이룰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마침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살피고 도를 가면서 도를 닦아야 공을 적게 들이고도 도를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도를 닦는다고 앉아있어 봐도 안 돼요. 앉아만 있다고 안 돼. 여러분들은 참선한다, 공부한다, 수행한다, 정진한다 그러면서 말이야 장성거지 삐쭉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도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 이 마음을 가누고 살펴가며 해야 돼요. 그 한 예로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인도에서는 28조. 그래서 우리가 인도 28조를 말할 때는 서근사칠, 서역, 부처님 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근자를 써가지고 서근사칠, 사칠은 28조를 말하는 게요. 그러면 사칠은 28이지요. 그 다음에 당토 23이라 그래요. 그래 달 28조 조사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가 초조가 돼가지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내려왔어요. 요거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만 당토 23, 당나라 땅에 와가지고 23, 6대 조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조 해능선사 밑에서는 5파 분류가 됩니다. 5종파가 생기요. 임재종, 운문종, 위양종, 조동종, 법안종. 요거 이제 일엽, 이제 한 가지에 5꽃이 핀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5종이 그 6조까지 내려와가지고 5종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 임재종은 6조 해능선사 밑에 남학해양선사. 그 남학해양선사는 저 남학에서 계셨기 때문에 남학해양선사라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누가 계신다 그만 도일선사라고 있는데 마조 도일선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참 남학으로 가가지고 그 해양선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수행할 때 일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면 마경대라고 옛날에 그 이제 해양선사가 그 기와장을 가던 그 돌이 있어요. 지금도 가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고 공부를 하는데 참선하고 도 깨달겠다고 앉아만 있어요. 매일같이. 딴 데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왔기 때문에 해양선사 해상에 와가지고도 장성거지 탁 반개하고 앉아만 있는 거야. 그럼 이 앉아서 뭐 하느냐? 도 닦습니다. 도를 닦아 뭐 하려고 하느냐?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부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를 깨닫고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해요. 해양선사께서.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그 마조 스님이 앉아가지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있는 그 옆에 와가지고 바위에 기와장을 가지고 와서 자꾸 갈아제키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매일 갈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참선한데 옆에 와가지고 기와장을 자꾸 갈아붙이니까 말이야. 기와장 가는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렇거든. 그럼 스님 뭐 합니까? 거울 만들고 있는 이라.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넌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이 말에 몰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앉아만 있다고 되느냐? 이 가는 가운데 자기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바로 정득하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그 해양선사의 수법제자가 돼가지고 그 이제 법을 이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마 들이고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살펴가면서 마음을 알고 도를 닦으면은 공을 적게 들이고도 도를 이룰 수 있고,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앉아만 있고 수행하고 도 닦는다고 있으면은 아무리 노력하라고 수고를 해도 무익이다. 무익이라 그런 거 도를 이룰 수가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고지 일체 선악이 개유 자심이니. 그래서 그러므로 알지니라 일체 모든 온갖 전부 일체 모든 선악이 선과 악이 개유 자심이여 그 모두가 다 이 마음에서 생겼나니 자심에서 생겼다 그래. 사람이 심의 별구는 이 마음 밖에서 별따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가나지 아니하고 마음 밖에서 마음을 여의고 달리 이제 참 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자고 하는 것은 종무시천이라 결국에는 바른 수행이 아니고
올바른 공부가 아니고 그릇된 잘못된 일이다. 옳지 못한 일이더라. 그 말이야. 우문할. 그래 그 말씀을 듣고 해가대사가 다시 달마 스님에게 여쭙습니다. 여쭈어 말씀하시되 운하 관심이 칭지 이요인 있고 그랬거든. 그래 또 묻기를 이렇게 16개 물어요. 묻기를 어떻게 마음을 가내야 알았다고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내고 어떻게 마음을 살피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만이 이제 참 도를 얻었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알아차렸다고 하고 알았다고 합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이건 참 사실 깨달은 자의 물음으로서는 우문이야. 그러나 미래학자, 공부꾼들, 수행자를 이해스러 당신이 모르는 그치, 알지 못하는 그치 이제 묻고 여쭈어요. 그러나 달마 스님은 또 이제 참 노파심에 후래 이제 참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하는 이제 참 불자들을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일러주는 그런 대목들이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내려가다가 절에 가다 유인물을 가지고 가보면은 이제 해가 스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거예요. 원래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학자입니다. 학자가 늦게 한 30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면은요, 낙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옛 북위 때 위나라의 서울이에요. 거기서 조금 가면은 중국의 3대 석굴 중에 하나인 용문석굴이 있어요. 그 용문석굴 앞에 흘러가는 내가 있는데 그 내 앞에 건너다 보면은 산중턱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향산사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정진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까 옳은 스승, 해가 밝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바른 지도를 받아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스승을 찾다가 서역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이어받은 28대 조사가 이제 참 양나라로 들어와가지고 무제인군과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위나라로 오셔가지고 숭산 소림굴에서 병마보고 앉아 계시는 훌륭한 스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불연천리하고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아무리 도를 구하려고 도를 일러달고 애걸 해도 그것도 보지 않아요. 그래 매일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참 애걸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문 앞에 가가지고 참 구도 일념에 찬 젊은 학생 신강이 참 도를 얻고 도를 구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애걸을 합니다 하고 아무리 애걸을 해도 그것도 보질 않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는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겨울에 밤새도록 그 굴 앞에 서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눈이 와가지고 입설 삼척이야. 눈이 석자가 왔는데 석자나 쌓인 눈 속에 서가 있으니까 눈이 허리까지 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밤새도록 애걸을 하고 바깥에서 사람 소리 들리고 그랬었는데 그 날이 붐하게 밝으니까 이제 참 달마 스님께서 웬 도적놈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느냐. 도를 얻고자 하는 구도일념에 찬 젊은 학생 신강이 도를 얻고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애걸 합니다. 옛 선지식들은 두목 시체를 버려가면서도 도를 구했거든. 어떻게 얄팍하게 하루찌녁 입설려서 나를 기만하고 내게 있는 정법안장을 도둑히러 왔느냐. 신을 보이거라. 신심을 보이라 그랬어. 그래 미리 준비하고 갔는 품 안에 있던 단도를 뽑아가지고 오른손에 잡고 왼팔을 막 들고 쳤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참 용맹심에 막 시기쳤는가 단칼이고 막 팔이 뚝 떨어져가지고 팔이 뚝 떨어지면서 빨간 피가 선지피가 쭉 흐르니까 그 이제 흰 눈 속에 붉은 꽃이 막 만발을 했어요. 피가 흘러가지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피 흘른 거기서 이제 일설에는 그 이제 파초가 무럭무럭 자라올랐어. 그래 파초잎을
꺾어가지고 팔을 쌓아 올렸어요. 올리니까 얼마나 아프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헐떡거리고 뭐 참 불안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팔을 받아가지고 어깨에 이래 갖다 붙여주니까 옛날과 같이 팔은 그대로 붙었는데 마음은 그래도 불안하거든. 그래서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옵니다. 그랬거든. 그래. 그 불안한 너의 마음을 안심인명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셈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 마음은 불안해가지고 죽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느 구석에 이놈의 마음이 처박혀 있고 들어앉아가 있고 있는지 살필래야 봐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야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면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기는 한데 불안한 이 마음을 안심인명식이 준다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내놔가 드리려고 하니까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또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도 없사옵니다. 너는 찾을 수가 없고 내놓을 수가 없다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벌써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느니라는 은하의 몰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입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해가라는 이제 참 법포를 지어가지고 정법안장을 부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받은 이제 참 해가 스님은 그 참 30년 넘게 달마 스님을 모시고 시봉을 하다가 그 숭산 건너편 바루봉이라고 하는데 그 이조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거기에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 삼조 승찬에게 법을 전하고 107살에 입적을 하신 분이 해가 스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밝히고 바로 봐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이렇게 우물을 할 택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묻고 또 달마스님이 현명하게 대답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참 미래, 우리 오늘 그치 공부하는 불교를 알고자 하고 또 이제 참 불교를 믿어서 실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고자 하는 미래의 학자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높아심의 고구정용으로 묻고 일러놓은 것이 요 간심론입니다. 그래 간심론 이 전체는 이제 간심일법이 총섭재행. 요게 마음을 가나는 이 한 법이 모든 법을 다 거다 들여가지고 다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가장 간편하고 요긴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우문할 요거 했거든. 운하간심이 칭지이요인이고 하고 물었거든. 또 묻기를 어떻게 마음을 가내야 알았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기는 이제 반야신경의 구절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해주는데 보살마하살이 그 보살마하살 그 이제 보살이라 그러는 것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준말이고 요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보살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하라는 말은 크다. 크다는 요 속에는요, 뭐 물질적인 형상, 모양을 크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도 이걸 쓰고, 또 이제 수승한 데도 쓰고, 높은 데도 쓰고, 이제 또 큰 데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칭해서 크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참 높이로 말하면 위 없이 무상. 또 시간으로 그 이제 속도로 말하면 신속. 그래서 요즘에 비행기 같은 것도 마하면 노트 뭐 이렇게 쓰는데 마하를 빌려가는 거예요. 마하는 신속하고 빠르다, 뭐 수승하다, 좀 위대하다, 거룩하다, 크다, 맑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요 한 말씀에 다 담겨 있는데 총칭해 가지고 크다는 거야. 큰. 그 살은 보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그럼 보리살타는 뭐냐? 보리라는 말과 살타라는 말. 그 보리는 하문으로는 각, 깨달을 갖자 각. 순수한 우리말로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각자, 깨달은 자. 도를 이루어서 깨달은 자. 도를 정득한 자. 도를 성취한 자. 부처가 된 자.
부처, 뭐 이런 뜻이 그 각에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 하문으로는 깨달을 각자, 각.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살타라는 말은 중생, 중생이라는 말이고, 중생을 또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 그래서 요거를 강유정이다. 각중생이다.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에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생명의 본질을 바로 봐서 바로 알아봐도록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 그러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보리살타는 대승보살은 뭐냐? 자리이타. 자리이타. 나도 수행을 해가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이익이 되지만은 내가 닦고 수행한 것을 상대에게도 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수행하고 지켜나가고 하는 자를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승보살의 가장 근본은 뭐냐 하면은 그 대승불교의 사상이에요. 자타일시. 자타. 나만 공부해가지고 나만 깨달아가지고 나만 생사윤회를 면해서 나만 부처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수행하더라도 나도 이익되고 덕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만은 상대 일체 중생도 모두 다 함께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면하고 보살이 되자는 그 이제 참 사상이 대승불교 보살도예요. 그런데 요 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보살을 말하는데, 보살 중에도 으뜸가는 보살을 말해요. 살은 보살의 또 중말입니다. 마하살. 그래서 요게는 이제 우리는 했는 말을 겹치가면 뭐라 그러죠? 또 하면은 꽃감 전말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참 위대하고 거룩하고 참 높은 보살 중에도 보살이라고 하는 걸 말하기 해가지고 마하살.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 보살 중에도 큰 보살, 으뜸가는 수승한 이제 참 보살을 말할 때는 항상 이제 보살 마하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에 뭐를 할 때 이제 심이 깊고 묘한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그래 반야는 뭐냐?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고, 바람일은 뭐냐?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도피한, 이를 또 저피 언덕안, 저 언덕에 이른다 그 말이래요. 바람일은. 그럼 저 언덕은 어디냐? 나고 죽음이 있어서 생사에 얽혀 가지고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하는 중생계를 이 언덕이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해요. 그래 이 중생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그 참 지혜를 반야 바람일이라 그래요. 그것을 실천하고 수행하고 행할 때에, 거기는 이제 그 반야신경에는 그 이제 관자재보살은 간세음보살이야. 간세음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에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그랬거든. 여기는 또 이제 요 4대 오온이 봉공무화하며, 4대는 뭐냐?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물질입니다. 그 4가지 물질이 뭐냐? 우리는 호흡하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 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몸에 손을 올려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습니다. 이건 불 기운이에요. 불은 항상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이런 거 다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형상 있고 모양 있는 발, 모, 조치, 피, 육, 근, 골. 우리말로 이건 하문식이고, 한말 머리, 턱, 털럭. 몸에 털도요, 머리털은 또 다르고 그냥 몸에 나가 있는 털은 또 틀려요. 그럼 머리, 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이런 것은 다 흙기운입니다. 요거 4가지가 고루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요 4가지 물질 가운데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첫째, 바람 기운이 많은 사람 어떤 줄 알아요? 바람은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자꾸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쏘다니는 거. 또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쏘다니도 그 바람 기운을 잘 이용하면 아무리 병통이 없는데 그걸 잘못 이용하면 폐가 망신을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누집 아들 아무 것이 누가 바람 났다 그래더라. 바람 피운다 그래더라. 요것도 일종의 바람병이에요. 그런데 요 바람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호흡계통의 질환이 옵니다. 기관지, 천식, 또 이 호흡을 통해서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생기는 이제 참 감기, 독감 같은 이런 것도 전부 호흡을 통해 가더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바람 기운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은 혈압계통의 병이 와요. 그 혈압은 높아도 병이고 낮아도 병이에요. 혈압이 높기나 낮은 사람은 피가 가만히 있는 게 자꾸 우리 몸을 돕니다. 어디로? 몸에 나와가지고 오염이 되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건 심장으로 들어가가 심장에서 걸러가지고 또 몸으로 자꾸 돌아요. 그래서 심장에서는 자꾸 나가라고 요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자꾸 펌프질을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기나 막히면은 뒤에서는 자꾸 펌프질을 하는데 이게 가가 맥히가 갈 수가 없으면 몸이 터져요. 그래서 피가 새 나와요. 특히 어디가가 터지면, 머리에 가가 터지면은, 거기서 피가 새 나가 피가 고이면은 반대편 수족을 못 써요. 그걸 현대의학에서 뭐라 그랬느냐? 뇌졸증이다. 그래요. 뇌로 인해서 졸도한 병이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뇌졸증이 왜 생겼느냐?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뇌출혈이다. 그래요. 뇌출혈. 뇌출혈이 가거든. 뇌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생긴 병이다. 요즘은 또 한 단계 더 나가가, 그럼 뇌출혈은 왜 생겼느냐? 뇌경색 때문에 생겼다. 뇌에 혈관이 맥히고 좁아지고 그 문제가 생겼다. 이래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통칭해가지고 중한 바람병이라고 중풍이다. 그 다음에 불기운이 많은 사람은요, 다혈증 체질이야. 성질이 급해요. 화를 잘 낸다. 화 잘 낸다 할 때는요, 불화자 써야 되는데 요즘은요,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화를 내면 재앙이 따르잖아요. 그 나쁜 일이 생기거든. 그 나쁜 화자, 재앙 화자를 써요. 그런데 그 재앙 같은 거는 화를 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요즘은 나쁜 화자, 재앙 화자를 쓰는데 그걸 불화자를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불기운을 이용해가지고 성질을 냈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생긴 일이다 그래요. 근데 요 불화자에서 재앙 화자로 언제 바뀌느냐?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려문화는 불교문화였기 때문에 고려문화와 함께 불교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이 의도적으로 살짝 바꿔놓는 것이 요새 재앙화자입니다. 그 화를 내면 재앙이 따르니까 영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화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하고 화가 안 났을 때 하고 체온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요? 그럼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지요. 그럼 또 화를 내면은요, 육체, 빛깔, 특히 겉으로 나타나가 상대에 보이는 얼굴 빛이 똑같을까요? 변할까요? 변하지요?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지요? 불은 주로 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기운에서 온 병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자꾸 돌고 돌아야 되는데 고여 있으면 상해요. 상하는데 상하기도 좋은 물은 오래 갔고 또 나쁜 물은 빨리 상해요. 그래 물을 많이 먹어도 좋은 물 먹어가지고 병 났다 소리 안 하지요? 나쁜 물 먹으면 병이 납니다. 그 나쁜 물 뭐라? 썩은 물. 썩은 게 뭐라? 발효된 물. 발효된 물 가운데 도수 있는 물.
그런 거 잘 뭐 위암이나 뭐 그런 거거든. 그 암 종류는 전부 종양계통의 병입니다. 종양은 뭐냐? 부실험 종자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면 우리말로 뭐 부실험인데 그걸 종양, 부실험 종자예요. 그러거든. 그건 전부 수대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흙기운. 흙은 부피가 있잖아요. 모양이 있고. 그 이제 많이 쌓이면은요, 그럼 부피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살찐 사람들, 그 흙기운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니 요새 살 좀 많이 쪘다. 그러면 해라봐 그거든. 그런데 어제가 유식한 거겠지. 니 요새 지방질이 좀 많네. 그럼 덜 해라봐 그요. 그런데 지방질 그때 그 지자가 따지자입니다. 땅을 말하는 게요. 땅은 흙로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흙기운 말하는 거야. 그 흙은 또 뭉쳐 있으면은요, 말라요. 마르면 너무 건해지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찐 사람한테 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물 많이 먹어야 되는 병. 조갈이라든가, 뭐, 소갈증 같은 거, 당뇨 이런 게 주로 많이 오게 돼가 살찐 사람. 이와 같이 치수화풍 4대가 각각 일으킬 수 있는 병의 요소를 101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치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육체가 일으킬 수 있는 병의 근본 요소는 404병이다. 그래요. 그 스님들 축원할 때 404병 영영소멸 이렇게 하거든. 그럼 404병이 뭐냐? 물으면 대답하는 스님들이 잘 없어요. 강원을 나오고 해도. 그 404병은 치수화풍 4대가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101가지씩 가지고 있으니까 404가지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육체를 말하는 게. 그 다음에 4대와 오온은 뭐냐? 색수상행식 아니야? 그 색수상행식. 근데 여기도 사실은 따로 4대 오온 해놨지만 오온에도 4대가 들어가가 있어요. 색, 수상행식인데 색이 뭐냐? 물질을 말하는 게. 물질은 뭐냐? 4가지 물질적인 요소, 육체를 말하는 게야. 그래, 색, 수상행식은 요거 정신적인 요소. 뭐 여러분들이 뭐 보고 좋고 하면은 다 거두어 드리고 가지고 싶지요? 수, 상, 생각하고. 그 사랑분별로 온갖 번뇌, 망상, 좋고 나쁘고 믿고 고운 생각을 일으키는 거. 상. 그 다음에 그거를요, 내 생각이 줄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말이라 행동에서 실천하면 행. 실천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느껴서 아는 것은 식. 요게 이제 수상행식이야. 그리고 요거는 4가지 정신적인 요소. 그러면 4가지의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를 치수화풍 수상행식 이랄게 말이 기니까 치수화풍 4대 물질적인 요소는 색. 또 4가지 정신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작용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상행식 그래서 했는데 요거는 생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4가지의 물질적인 요소와 4가지의 정신적인 요소가 함께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는 것이냐? 영육이 여의는 순간. 그건 무슨 말씀이냐?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이탈해가 떠나온 영체는 귀신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뭐냐? 아무 쓸모없는 나무둥치와 같은 목석과 같은 송장이야. 그래서 결국 그래 되보면 이것도 저것도 뭐 육체를 이탈한 거는 귀신이고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송장인데 이것이 다 본공이야. 공해. 그래서 본래 공한 것이고 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내라는 것도 없는 것이야. 여러분이 나리라고 하지만은 내가 어디 있느냐? 기껏 여러분들이 나를 안다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었는 이 몸뚱아리.
그러면 이 몸뚱아리고 죽어보면 난 어디 있겠느냐 말이야.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참 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래. 4대가 오오니 본래 공해. 공한 것이 나가 없음을 알고 이제 참나 이 마음을 잘 살펴가날 줄 알아야 돼요. 요견 자심 기용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유이종이 있다 그랬어요. 유이종 차별하니 두 가지가 있어서 차별이 있나니 운하이요. 그 어떤 것을 둘이라고 하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응? 있느냐 하면 아직도 대답하는 내용이라. 한 이종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둘이냐? 일자는 정심이요. 첫째는 맑고 깨끗한 마음, 더럽고 티붙지 않은 마음은 정심이라고 해요. 그 맑을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요. 이자는 염심이야. 물든 마음, 더러운 마음, 탁한 마음, 옳지 못한 생각, 이걸 전부 염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크게 요약하면은 둘이다.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으로 있다. 그 말씀이야. 정심자는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는 자는, 청정한 마음이란 것은 이제 즉시 무루진여지심이다. 번뇌가 끊어진 무루진여의 마음이요. 무루라고 하면은 루가 다 했다 그게. 루가 다 했는 뭐냐? 생사의 근본이 되는 번뇌와 망상과 일어나는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 요거를 무루, 진여. 이것이 참 올바른 것과 같은 마음이더라. 거짓이 없는 마음이다. 참다운 마음, 진실된 마음,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마음이요. 염심자는, 둘째 이제, 마음이 물들었다고 하고, 더러운 것은 즉시 유루, 무명지심이니, 아직 누가 남아있어. 누는 뭐냐? 번뇌 망상, 번뇌의 찌꺼리가 아직 남아있고, 다 끊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고. 누가 다 하면 되는데, 누가 다 하지는 못하면은 염심이고, 누가 다 하면은 정심인데, 누가 다 한 것을 진여라고 하고, 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번뇌인데, 그게 이제 무명지심, 밝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쁜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릇된 마음이 일어나고, 옳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밝지 못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 그래, 번뇌가 있는 무명의 마음이더라. 무명이는 밝지 못하다. 그래, 루는 이거 번뇌를 말하는 게. 번뇌는 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본래 모습 정심이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좋은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생각도 나를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은 그게 행이 되는 거다. 행은 전부가 업이 돼요. 업은 또 생사의 근본이 되고 또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누가 다 하고 다 해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은 정심이라 하면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벌써 번뇌다. 그래서 번뇌, 망상 말하는 게 차 이종지심이 이 두 가지 마음은 자연 본래 구류하였으러 본래부터 함께 존재하는 것이더라. 그게요. 그래서 이제 선악성이 있고 선성성이 있다 그러지. 착한 성품이고 나쁜 성품이 있다 그랬는데 항상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못된 마음도 있고 깨끗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항상 두 가지가 있어. 자연이 이제 도로 두 가지가 똑같이 갖추어져 있나니 이 가연하합이나 호불상생이니라. 그렇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요. 비록 인연에 의해서 어울릴지언정 한때 있으니까 인연에 의해서 어울리긴 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금세 어울려지거든. 왜? 지금 조금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다가도요. 조금 나가다가 누가 잘못 봐가 발이라도 딱 밟아 뿌리면은요. 그만큼 이제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못된 생각, 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화를 내고, 좀 잘 보지. 눈 없나? 눈 없나? 그럼 다행이지. 눈깔이 없나? 이거든. 경상도 말로. 그래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말이야. 착한 마음 속에서 금세 마음이 일어나니까 항상 섞여가지고, 이제 참,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어울질지언적, 이제 참, 또, 함께 하지는 안 해요. 그래서 정심은, 향락선인하고, 맑고 깨끗한 착한 마음은 항상 선인을 즐기고, 또 이제 염심은 사급하나니, 사급하나니, 항상 이제 나쁜 마음, 못된 마음, 나쁜 업을 짓게 생기게 되고, 이제 참 만들게 되나니, 약진여 자각하였으라. 만일 진여를 스스로 깨달아 거짓 없는 참마음, 여기 진여라고 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누가 번뇌가 다 일지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다 끊어진 그 상태 무루 진여지심에 이르게 되면은 말이라. 만일 진여를 스스로 깨달아라 말이야. 진여를 자각하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누가 가르쳐줘가 되고 보여주지도 뭐하고 이루어주지도 뭐하고 끌고 가지도 뭐합니다. 깨달음이라 그런 거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각 수소 염즉 칭지 위성인이라. 그 깨달음이 물들어 버리지 않으면은 성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깨달아 가지고 자성을 착한 마음을 바로 봐서 깨달아 가지고 나쁜 마음에 염심에 나쁜 마음에 물들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름하여서 성인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 그래서 수능 원리 제고하고 정 열반락이요. 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증득하게 될 것이더라. 그래. 그래서 옳지 못하고 참다없지 못한 거짓된 생각만 이제 참 다 끊어버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조금도 한 방울 물도 튀기지 않는 그 상대로 깨끗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게 성인의 마음이야. 거기서 물들지만 아니하면은 항상 이제 열반락을 얻게 되고 증득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게. 그래. 약수 염조악하였으러 물뜸을 따라서 악업을 짓는다. 나쁜 생각이고 물들면은 나쁜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악업을 짓게 돼요. 조악하게 된다. 악업을 짓게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왜? 타급생내에 익혀온 습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온갖 욕망이 다 일어나고 온갖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요거는 번뇌고 망상이고 옳지 못한 생각이요. 죄업의 근본이 되고 악업의 원인이 되니까 이건 옳지 못하다고 바로 꺼트리 뿌고 바로 이제 생각을 돌이켜 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 이제 물듦을 따라 악업을 지어요. 거기에 보면 물든다 하는 것은 그걸 또 이기지 못하면 항복받지 못하고 꺼트리지 못하고 처부수지 못하면은 보면 이제 그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게 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 그 생각이 앞제비가 돼가지고 한량없는 업을 지어. 그 업을 또 지어나누면 그 업에 대한 가부를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여기 생가사야.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느냐. 시작 없는 예적. 그걸 불교에서 무식업내라 그래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지우금일 오늘까지 지은 업에 의해서 가부를 받니라고 육도를 전전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나는 뭐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다행인 줄 알아요. 왜?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한량없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크게 요약하면은 태난스파. 작게 세분을 하면은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지구를 무대로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 우리는 사람 몸으로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고 고마우냐 말이요. 누구에게? 사실은 내가 나에게
네가 참 나쁜 업지 가지고 말해라 개새끼 소새끼로 안 태어나고 말해라 사람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인간에 태어나게끔 선업을 지어놨고 복을 지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어? 항상 감사하지. 근데 게다가 우리는 또 불법을 만났어요. 불법을 만났어. 왜? 불법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해가지고 내가 나를 영원히 해탈시킬 수 있는 법은 불법뿐이야. 그 불법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고 고맙느냐 말이야. 그런 줄 알면은 고만 생을 가지고 고맙게 살다가 고만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값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나의 본래 모습 나의 인간이까지 데리고 온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 영원히 고마 해탈시키고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수기 전부 즉 명지 이범이라 그랬거든. 얽히고 덮이게 되면은 얽히고 덮이게 된다. 참 그 이제 저는 얽힐 얽을 전자야. 부는 덮는다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얽히고 덮어 가지고 말이라 뭐에 못된 생각, 악업에 나쁜 생각에 얽히고 또 이제 그걸 행동 용기가 실천하는 업에 덮여가게 되면은 이는 바로 생사를 뛰어넘을 수 없는 윤회의 대열에 들어있는 할 수 없는 법무라 하여 법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어시에 침륜상계 하여스러 수 종종고 하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에 얽히고 업에 덮여가지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거기 끄달리가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삼계에 빠진단 말이야. 침륜상계한다. 삼계에 깊이 빠져요. 적게도 안 빠지고 삼계에 그것이 바로 어시에 그것이 바로 뭐냐? 침륜상계더라. 상계에 깊이 빠져가지고 상계라고 하는 건 윤회고를 말하는 게 윤회고에 깊이 빠져가지고 윤회의 대열에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수 종종과 가지가지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게 가지가지 괴로움. 여러분은 지구상에서는 600억만 중의 생명체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것이 인간입니다. 수승한 것이 인간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 인간이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야. 그런데 즐겁기만 합니까? 괴롭지요. 괴로움 뭐가 있느냐? 크게는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4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로병사. 생이 왜 괴롭느냐? 낳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데 물론 낳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만은 낳기 때문에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안 낳으면 안 늙어요. 여러분 안 낳은 사람 늙은 거 봤나요? 안 낳아도 늙을까? 낳기 때문에 늙지요. 늙으니까 병드는 거요. 병드니까 죽는 거요. 그리고 이 낳는 육체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쓰면 쓰는 만큼 딸게 돼가 있고 또 노폐물이 찌게 돼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딜 가보고 왔느냐 그러면은 여기 난초코 피는 뭐라 그던가 그 희한한 이름이 다 있어요. 요새는 이름도 특별하게 지어야 손님이 많은가 가보니까 그 안간데 가보니까 뭐가 침침하고 먼데게 잘 안 빌려 저 끝에 사람들이 모양이 형체만 있지 눈이 어디 붙었는가 코가 어디 붙었는가 말이야. 목도리는 허연가고 푸른 옷을 입었는가 알아도 말이라 얼굴이 이쁜가 못 났는가도 잘 그래 그래서 그 이제 뭐 때문에 그런가 원인을 알고 이제 백내장이 있다. 그 백내장이라 그는 뭐냐 물어보니까 노폐물이 찌가지고 그 이제 타고나는 렌즈를 이렇게 뿌옇게 가려가지고 그래 이제 생기는 건데 그것만 걷어내면 괜찮다 하더라고. 괜찮다 걔 수술하고 수술해 돈 버릴까요? 네 그 이제 참 해도 안 된다 이카는 의사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환하게 보이니까 안 보여도 그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종종고 가지가지의 괴로움 고통이 딸게 되더라. 하이고 그게 어떠한 연고고 무슨 까닭이냐. 유피 염심이 바로
염심에, 모든 염심에 물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물들어가지고 장, 진여 최고다. 그래. 그 진여의 본체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염심이 참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심은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인데 그거는 정심은 오염시키고 물들이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반야신경이 뭐를 그려놨지요?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이라고 그러죠. 본래 있는 그대로야.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 이유도 없고 그 불생불멸이거든. 또 불구부정이야. 응? 더러울 것도 따라오기 때문에 다르 깨끗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야. 부정불감이야.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 염심에 물들었어. 물들어가 염심을 내 마음으로 알고 그걸 행동 용기가 실천하기 때문에 그게 진여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장, 진여 최고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게. 그래서 물든 마음이 진여, 그 염심에 물든 마음이 유피 염심이 장, 진여 최고로 그렇다. 어떤 연고냐? 그런 연고더라. 십지경에 운하사대, 십지경에 말씀하시기를, 십지경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중생신중에, 중생, 깨달지 못한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입니다. 몸 안에, 신중에, 몸 안에, 신중에, 중생들의 몸 안에, 유, 건강불성하여, 그래서 건강같이 야물고 단단하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깰 수도 없고 여물고 단단한 그 건강과 같은 불성이 있음이 유여 일륜이 채 영명만 하야 그 뭐 마치 해가 밝고 원만하고 광대하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이제 뭐냐 구름이 가리면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요. 태양은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0일을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낮과 밤은 왜 생기느냐? 왜 보일 때는 낮이고 안 보일 땐 밤인데 어떨 땐 보이고 안 보이느냐? 지구와 태양의 공자전에 의해 가지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 단면에 햇빛이 가려지면 밤이고 바로 빛이 오면 낮이요. 이걸 낮과 밤이지 해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있고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 그러나 지구에 가리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지구 단면에 가리지 않고 태양의 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양에 바로 빛이 올 때도 햇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어떤 때냐?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면은 안 보이요. 그런 날은 우리 뭐라 그랬나? 오늘 햇빛 안 났다, 빛 없다 그래요. 햇빛이 안 나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햇빛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 참나 나의 주인공 이 마음자리는 부처님께서 증득하고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진묵급 좋은 조승보라는 본래 부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를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생인가 착각하고 살 뿐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못 보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번뇌고 망상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하고 번뇌의 앞잡이가 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먹구름, 업의 먹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그 마치 뭐와 같느냐? 태양빛은 그대로 밝고 환하게 있지만 먹구름이 가리며 보이지 아니해요. 그와 같아요. 그러나 가리고 있던 먹구름만 벗겨지면 밝고 맑은 햇빛을 쨍쨍하게 바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를 가리고 있는 번뇌, 망상만 다 쳐부수고 깔아앉아 부르고 본래의 마음 깨끗한 마음, 티 없는 마음, 정심으로 돌아가면은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더라. 그래요. 그래, 그 말이래요. 그래서 유여 일륜이 마치 저 밝고 원만한 해가 그 해는 뭐 이제 밝고 원만하고 또 광대하단 말이야. 그래서 끝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강대무변하거든. 그렇지만은 오음 후군이 소복가 다만 오음은 뭐냐? 아까 말했지요. 색수상행식 오온을 바꾸어가지고 오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고 오음이 가면 오온이 가면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은 내가 살아있는 이 생을
유지하고 있는 네 가지의 물질적 요소인 이 몸뚱아리와 네 가지 정신적 요소인 이 정신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거든. 그런데 그걸 날로 믿고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해는 구름이 가리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오음의 검은 구름에 가려진 것이더라. 그래. 오음의 거룩. 그 오음을 날인 줄 믿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생각의 구름이, 검은 구름이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유여, 병내 등광이 병 안에 맑고 깨끗한 등 안에 불을 켜놓으면 불능현현이라 등불이 나타나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시고 못하지는 않은데 못하고 같다 하는 것 같더라. 우 열반경에 운하시되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깨닫지 못한 중생이 지만은도 개유불성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불성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연말에 한 번씩 연초에 이야기하는 학명스님 그 신년가에 보면 우리 밭에 보리 싹은 눈 속에도 풀려 있고 그렇죠. 우리 밭 요건 심전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싹이 뭐냐? 불성의 종자를 말하는 게. 눈은 뭐냐? 번뇌망상. 번뇌 속에도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 불성의 종자는 성성적적하게 존재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 가리고 있어도 무명에 복고로 복은 덮을복자 덮고 있어도 부득 해탈이니라. 그래 해탈하지 못하고 하시니 그거를 벗기면 돼요. 덮고 있는 것도 벗어 던지면 되잖아. 벗어 던지면 나와요. 그제 불성자는 강연이라 붙여놓고 하는 것은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니라. 깨달으면 부처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그 중생이 깨달으면 그만 보살이고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면 바로 그대로 뭐 이제 부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내가 나를 듣고 있는 오온의 흙구름, 오음의 흙구름 요것만 벗어 던지면 됩니다. 벗어 던지면 되고 그 여러분들이 오온산 중에 여러분들이 오온은 그건 산과 같아요. 오온산 중에 고불당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의 머무르고 있는 친여자성 청정급심 비로자나불이 머무르고 있는 그 이제 참 고불당 예 부처님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모련 비군이라고 하는 분은 도를 깨달아가고 뭐라고 했느냐. 이건 참 비구 스님이 한 것도 아니고 비구니 스님이 도를 깨달아 읊는 오도송이라요. 그분은 온 산중 고불당에 비로주야 방광명한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야 없이 그 속에서 방광명을 하고 있다. 그게. 그럼 그 비구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에 참 자성불 비로자나가 밤낮 없이 방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중생인들 착각하고 산다. 그래 온의 먹구름만 벗어 던지뿌라. 그게 실다움이 아니고 참 내가 아니고 거짓 업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업신 이것은 참 내가 아니고 나를 가리고 있고 덮고 있고 에어싸고 있지만은 이것을 돌이키면 바로 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주야로 상주하는 고불당이 돼. 거기에 있는 부처님은 주야 없이 방광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